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오후 예배가 또 이렇게 또 이런 날이 오네요.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찬양하지 못하고 이렇게 찬송가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순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근데 사순절에 우리가 이제 늘 이번에 제가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늘 예수님의 고난만 묵상했구나. 예수님이 이제 그 사순절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을 묵상하는 게 사순절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제 그때 고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거의 고 이제 고난 주간이나 고 바로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계속 강조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도 묵상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당부했던 말씀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만 묵상하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잘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묵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고난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이제 보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이런 게 있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잡힐 것이고 핍박받을 것이고 죽임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선교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이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그 명령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셨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그 기간 동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며칠 전에 주로 무슨 말씀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는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서로 또 발을 씻어 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라는 말씀을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서로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고, 그중에서도 고난주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난주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서로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그다음부터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뭐가 제일 많이 나오나요? 서로 중에서는 사랑하라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라는 단어를 하셨고, 특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이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서로가 뭔가요? 이제 우리끼리, 서로 우리끼리,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안에 제자들끼리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는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 사이에서 상호간에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렇게 서로 하라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교 사명을 주시죠. 이게 버전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선교 지상 명령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요거는 요약을 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이거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썼습니다. 사실은 이게 누가의 말인데 복음서를 썼던 마태, 마가, 요한, 그 다음에 누가까지 똑같은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부활하셔서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는데 왜 다를까요? 왜 돌아가시기 전과 후가 다를까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게 중요하고 또 죽고 나니까 다시 살아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먼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고 그 관계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그 공동체가 선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이제 코너에서 공동체 안의 관계인데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강하면 승리할 수 있죠. 그런데요, 아군에서의 그 관계가 잘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군사가 강하고 군사력이 강해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서로 도와주지 않으니까. 뭐 포 지원 사격 보내달라 근데 포 지원 안 해주고 지금 비행기 폭격해달라 근데 안 해주고 야 네가 해 뭐 이렇게 하면 아무리 서로 이제 군사력이 좋아도 물자와 병력 이런 모든 것들이 아군들의 아군 간의 그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죠. 그러니 예수님이 선교하러 가기라는 명령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해라, 서로 섬겨라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그 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믿음의 공동체에 서로라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 서로 같이 떡을 떼고 함께 모였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참 좋다.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 믿고 싶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 때문에 서로의 모습 때문에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너희가 먼저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는 그 섬김이 있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선교 사명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지상 명령이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선교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가 이런 공동체 관계, 서로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내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있어야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모이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는 선교 명령을 감당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선교 명령을 감당하기 전에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라는 이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되새기면 좋겠는데요. 서로 그러니까 사랑하라, 섬기라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발을 씻어 주라라고 하셨을까요? 발을 씻는 거는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장 천한 종이 많이 있는데 그 가정에 그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까지 낮아지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까지 낮아져라.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의 발까지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섬겨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상대를 섬겨주라라는 뜻인데요. 그거는 섬기는 사람에 관한 입장이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입장에서 발을 한번 보시면 관점이 전혀 새로워집니다. 상대방이 내가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을 내밀겠습니까? 발 내미시겠어요? 이게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가장 보여주기 부끄러운 부분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여줘도 괜찮은 부위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부위가 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디가 제일 자신 있으세요? 얼굴이시죠, 그죠? 근데 난 발이에요 이렇게 말할 사람 있나요? 발은 왠지 모르게 좀 지저분한 것 같고 내밀기 창피한 것 같은 게 발입니다. 지금 발 내가 씻어드릴 테니까 발 내밀어 주시죠라 했을 때 왠지 이렇게 쑥스럽게 이제 발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예쁜 곳이 아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것보다 발을 내미는 게 어쩌면 더 어렵습니다. 씻어주는 건 얼마든지 내가 작정하면 씻어줄 수 있는데 발 씻어달라고 내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씻는 것도 섬김이지만 씻도록 내미는 것도 섬김이라는 거죠. 섬김 받는 섬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상대가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섬김 받아주는 그 섬김이 있습니다. 기꺼이 섬김을 받아주는 섬김이죠. 또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 세속식 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발은 뭐냐면 그 허물이죠, 허물. 그 사람의 허물, 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온몸을 다 씻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살면서 묻게 되는 그런 이제 죄와 허물들을 의미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그 발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부분 또 그런 것이 발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서로 내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품어주고 또 섬겨주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얼마든지 이렇게 뭐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작정만 하면.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발만 씻는 그런 형식이 아니죠. 서로 그냥 발 씻어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냥 형식적으로 발을 씻어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늘 그냥 우리가 모이면 그냥 발 씻어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상대의 부끄러움까지도 그렇게 품어줄 수 있고 허물까지도 씻어줄 수 있고 또 용서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한다고 발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의미죠. 서로의 부끄러움도 품어주고 허물도 씻어주고 또 죄도 용서해주라는 것이 바로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진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낮은 자세로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부끄러운 부분을 내어놓을 수 있는 내어놓고 또 서로가 그 허물을 서로가 품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그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에 그런 서로의 섬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 서로 발을 씻어주라 부끄러운 부분까지 품어주고 또 죄와 허물까지 또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섬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 묵상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죠. 앞에 너희도가 있습니다. 너희가가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가 아니라 너희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그랬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일 설교에 나왔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그냥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또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명령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다 본을 보여주시고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행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이 되어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서로 섬겨라, 서로를 품어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 발을 씻는 장면이 세족을 하는 장면이 식사 도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그 요한복음에 우리 세족식 하는 모습을 보면 식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식사 도중에 그러니까 그것도 성만찬 6월절 만찬하면서 성찬을 제정해 주시는 그런 그 식사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라는 것이죠. 이 발을 씻는 거는 그 지방의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먼지가 많은 그 지역이고 그 당시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 손님이 들어오면 발을 닦아줘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천한 종이 했던 것이고 그런데 처음에 들어올 때 발을 씻어주죠. 그 다음에 식사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면 발을 씻어주고 기름으로 머리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앉아서 식사를 이제 대접을 하는 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그 순서인데요. 그 당시 이제 식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식탁에 앉아서 이제 우리처럼 뭐 만찬의 그림 보면 테이블에 앉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처럼 그려져 있지만 전혀 그런 그림이 아니고요. 왼팔로 테이블을 기대고 옆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눕습니다. 이렇게 기대 누워서 먹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기대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이 기대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보게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고 상황적으로도 사실 쉽지 않은 전혀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발을 씻는다라는 것이 지금 상황적으로 안 맞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게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22절 누가복음 22절 24절에 보면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이것을 기억해라, 또 기념해라, 이 잔은 나의 피다, 이 떡은 나의 살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만찬을 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누가 더 크냐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 만찬 끝나면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이 마지막 남겨놓고 가야 되는 이 제자들이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누가 더 크냐 이제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안 되겠다. 이제 그 전에도 계속 너희들이 더 큰 자는 섬겨야 된다. 섬겨라 말로 계속 하셨지만 정말 당장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제자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제자들은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이제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가 한 자리 어느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거기에밖에 관심이 없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셔야 되니 답답하셔서 말씀만으로 하지 않으셨고 도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느닷없이 씻어주신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라고 사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발 씻어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발을 씻어줘라. 너희 중에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씀은 결국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순정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셨던 그 제자로 가는 길,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친송받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관계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감당하는 필수 조건이고 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본을 보이시면서까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도 묵상하고 십자가도 묵상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마지막에 당부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또 우리도 그 모습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고 또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하지만 또 우리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또 허물까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우리 다짐하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에 이 고난 십자가 묵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 이 본을 보여주셨던 이 모습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발까지 내려가서 서로 품어주고 허물도 내밀 수 있고 또 서로 함께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일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고 또 친송할 것이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또 사순절, 또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당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기도할 게 너무 많죠. 이 코로나19를 위한 빨리 종식되도록 우리 또 교우들의 건강, 또 이 땅의 전쟁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여러 가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모이지도 못하지만 서로 이제 빨리 종식이 되어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허물까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선교 사명을 정말 땅끝까지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 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하나님 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 교우들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늘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늘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하나님 또 품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또 섬길 수 있는, 서로 나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떡을 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또 하나님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 세계 우리 땅끝까지 나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1세기 이 시대에 정말 첨단의 시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염병이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다 휩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 교우들 중에도 하나님 확진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어찌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희생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늘 기도하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사순절에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당부하셨던 그 말씀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발까지 씻어주고 정말 허물까지 내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친송받는 교회 될 뿐만 아니라 그 힘으로 세계 각곳에 정말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